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운영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제사장의 직무가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본문에는 제사 외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10절에 나오는 대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한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고 봐서도 알지만 11절은 마치 나 여호와가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리라 서술어의 당사자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위에 나오는 10절의 주어인 너희가, 즉 제사장이 분별하며 분별하고 가르치리라,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읽기,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것 외에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당부드리기는 돌아가셔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뛰어 넘어가서 11절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그 유명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 그것이 나와 있고,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부정을 해결하는 법, 13장, 14장에는 소위 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한 것이 말씀되어 있고, 15장에는 여인의 월경을 비롯한 남녀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그리고 모든 땅 가운데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거룩합니다. 땅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도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택하신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기는 성막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은 모두 상대적인 거룩이고 부여받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단어예요. 인간들 중에는 피조세계 가운데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거룩하심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 곁에 두신 것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 가운데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동물이든지 물건이든지 공간이든지 시간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먼저 사람은 온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 반대 표현에 서 있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평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마치 오늘날 목사와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교회 안에서 목사,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구분보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제사장 그리고 평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허락된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지의 동물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이 정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는 몇 가지 종류만 구별해서 말씀하셨고 바닷속의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죠. 그것만 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눴냐?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래도록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좀 더 많은 동물들을 포함하는 범주가 있고 어떤 거는 별로 너무 오류가 많고 구멍이 많은 그런 이론들도 있는 거죠. 다음 주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한 동물들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들, 그건 거룩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들 중에는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당, 예배당에 있는 이것들이 다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등장하는데 그 속죄일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있어서 그건 더 거룩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25장에는 안식년이 나오는데 여기 쉬어 안식하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위에 나오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그리고 나아가 희년까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요 반대편에 있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민, 평신도, 여기에 나오는 평일 할 때 요 평자를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과 제사장과 안식일 이런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 밖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속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속된 것인데 이스라엘부터 전체 세상까지가 바로 속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데 그러면 평일은 악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한데 평민, 평신도는 악하거나 나쁘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common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의, 평상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속된 것 가운데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정한 것 혹은 정결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부정 혹은 부정결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정결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을 논할 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그냥 완전히 위에 뛰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결한 거고, 정결 이상인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은 속된 것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막, 제사장, 안식일 이런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것에 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그냥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 그래서 속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결한 것, 하나는 부정한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상시 기본적인 상태는 속되고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상시 상태는. 그럼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죠. 제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부정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있어서 우리 머릿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인류 사회의 인간들 속에 이 부정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상태는 속되고 정결한 상태인데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결이 곧 죄는 아니에요. 다시, 부정한 것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정을 씻어야 했고, 그래서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성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경내를 돌아다니게 되면 그가 돌아다닌 곳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으로 오염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속죄제 부분에서 그렇게 속죄제가 부정하게 된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부정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기도 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된 악성 피부질환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하는
비교적 심각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고,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씻고 정결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부정에 전염이 되기도 하고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그 부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게 되고 장소를 오염시키게 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또 부정하게 만드는, 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 정결법을 굉장히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이 전염되거나 성소가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고, 당연히 제사장들은 이걸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또 정확하게 이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분별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감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 부정 아웃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보호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정의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부정한 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음식 얘기 나오는 거 빼고 아이를 낳은 여인, 그리고 피부 질환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피부 질환, 그리고 월경을 비롯한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피에 관한 유출, 그리고 거기에 남자의 유출이 조금 언급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부정해, 부정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상당히 빈약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책의 학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부정인데 이건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인데 약자를 보호해,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썼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사태에서 검사와 추적, 격리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찾아내고 격리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가 다닌 곳, 그가 만난 사람을 추적하고 방역하고 다시 검사하고 격리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물론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코로나가 참고로 해서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검사하고 병이 밝혀지면 격리해서 치료하고, 그 사람이 가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 검사하고, 방문했던 곳은 폐쇄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낙인 찍고 정죄하고 교류를 금지하고, 그 갔던 곳은 완전히 폐쇄해서 거름더미로 만들고 방문하지 말고 추방하고 같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예배당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폐쇄냐? 그렇지 않아요. 폐쇄하고 뭐예요? 소독하고 방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정부에서 정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다시 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결의 분별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 속된 것, 성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결, 부정결, 정부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성속, 정부정의 분별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인데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1장에는 당장 먹는 것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먹는 거, 이건 부정해, 이건 정결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인, 피부와 옷이나 집에 발생된 곰팡이까지 15장은 월경을 하는 여인을 비롯한 몸의 유출, 이건 일상인 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삶인 것이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색출해서 낙인을 찍고 격리하거나 추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애 낳냐?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부정해. 낙인 찍고 격리시키고 추방하고, 이거 미친 거죠, 이거. 네? 낫지도 아니고 유대인 애기 난 것도 아닌데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월경이냐? 찾아내서 색출해가지고 격리시키고, 네?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낙인 찍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내고 격리하고, 그죠? 과연 그 의도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서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속 정부정의 분별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던 검사와 추적 그리고 격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결의 분별은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결의 분별은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야 부정결과 악성 피부질환으로 대표되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고 성막을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건 어떤 학자가 쓴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격리, 꺼림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까지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정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사회로부터, 심지어 그 가정으로부터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지는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신랑이세요. 신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부가, 이스라엘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다 잘 살아가야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정결법은 바로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고 하는 계명의 문제부터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결의 문제까지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논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까? 왜 손 안 씻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게 얼른 손 씻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그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악독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충돌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나아가 차별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다, 긴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겉으로의 거룩, 외식으로서의 정결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 코로나에 관계된 여러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질병본부나 정부의 관계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성속과 정부정을 분별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요.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요. 왜 그냥 지나쳐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럼 제사할 수가 없어요. 나름 자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정결, 부정결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들을 다 부정하고 반박하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거룩과 정결만을 자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되고 부정하다고 차별하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던 심각한 부정의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그냥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내쫓겼어요. 심각한 부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즉 정결과 부정결을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정결 이렇게 되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에
예식들이 있는데 그 예식들을 쭉 진행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로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무릅쓴 일, 감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것.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여기까지는 정결이야, 여기는 속된 거고 그 밖은 부정한 거야,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돈, 권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하고 이 거룩 정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진영 바깥의 사람들에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부정의 대명사인 더러운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회개할 때의 죄는 사해 주셨으며 그들의 부정은 정결케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석들을 쓴 학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 틀에 맞춰서 쓴 글들이었기 때문에 의문점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었고 해결해 주질 못했어요. 예언서를 공부할 때 구약 예언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동의되고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나 혹은 사도 바울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말씀하고 해석했던 것이 신약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말씀하고 해석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다르지 않다. 이게 그분의 의견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부정하시는 것과 같은 거, 다 뒤집어 놓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바로 그 눈 뒤집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행하신 게 기본적으로 레위기 이 정결법을 읽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틀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와서 레위기를 읽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레위기는 정반대죠.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막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한 자가 성막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이겨요? 부정이 이겨요? 여러분 뭐가 이겨요? 그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구약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도 성막도 이 부정한 자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거룩이 부정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부정한 여인의 대표 주자가 또 누가 있냐면 혈루증 여인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뒤에 와서 옷가를 만져요. 그럼 구약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 부정 타는 거예요. 그거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건 잘못된 거고 이건 크게 위험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옷가를 만졌는데 이 여인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 나름의 결론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것이 초점이로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들어보세요. 고대로부터 지역과 인종을 막론하고 여성의 월경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부정한 월경이 길어진다거나 아이를 낳을 때 하혈을 한 경우까지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만이면 다행이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나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결법은 월경을 비롯한 여인의 하혈과 하혈을 이런 것들을 심지어 아기를 낳아서 피가 나온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오케이, 부정해. 근데 접촉하는 남자도 모두 부정해져. 그러니 여인이 월경을 하거나 그것이 길어져서 병이 되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봤지? 제사하는 거 다 봤지? 이제 끝났다. 부정 끝! 이 여자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제 정결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부정하다고 뭐라 하는 바로 너하고 이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부병이에요. 왜 피부병일까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피부병만인 걸까? 병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코로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왜 하필이면 피부병만 부정하다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된 것일까? 제 생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는 안 보여요. 열 나는 사람도 있고 인후통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무증상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 얼굴에 이렇게 코로나 새겨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새겨지면 부정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부병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낙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피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제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취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지.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몸에 피부병이 발했는데 악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보이냐? 그래, 부정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격리해서 진찰하는 거예요. 진단하는데 성경 번역에 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3장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맨 끝에 그 환자를 이래 동안 뭐예요? 피부병인데 어떻게 하래요? 이거 관점이 어떤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제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거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가두는 거예요. 단어를 선택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격리. 말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다 가두어 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격리예요. 왜 격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큰 일을 저지를까 봐서?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서? 예? 막 돌아다니면서 침 뱉고 다니고 막 묻히고 다니고 그럴까 봐서 가두어 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람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가두고 계속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병을 가두면 앞에 아기를 낳은 여인도 부정하니까 가둬. 뒤에 월경을 하는 여인도 부정하니까 가둬. 그 당시에 쇠창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직업이 굉장히 유망했겠네요. 그죠? 다 가둬야 되니까. 집집마다 가둬야 돼. 왜? 집집마다 다 여자는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격리에서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격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일주일 동안 격리해서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분별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요만한 우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쳐 박아 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치료가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먹을 거라도 잘 먹였을 거예요. 잠이라도 잘 자고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줬을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꺼리고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단을 해서 별게 아니면 바로 정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옷 빨고 복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꺼리는 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심각한 부정을 보이는 실제적인 악성 피부 질환인 경우에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요.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진영 바깥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나병이 하나님께서 치신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여기까지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되어 정결케 되는 것이 촉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부의 질환은 흔적을 남깁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죠. 제가 증인이에요. 흔적을 남겨요. 피부의 질환은. 여기 화상도 나오거든요. 화상도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전히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편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꺼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이 사람 나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다 나아서 회복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이 사람 정결해.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마. 왕따 시키지 마.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마치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결. 흔적은 있는데 정결. 이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부정하다고 나병 환자들,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지? 너네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함께하지 않고 꺼리고 막 온갖 저주는 다 쏟아붓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지? 이제 정결케 되었다. 이 사람도 이제 너희들과 똑같은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어. 그러니 더 이상 왕따시키지 말고,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고,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똑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요 과정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희들 이 사람들 지금 더럽다고 그러고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깨끗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부정하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너는 부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싸워보자는 거야 한번. 그래, 나 안 깨끗하다 이러면서 덤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덤빌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결법의 거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이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더러운 놈, 매국노, 부정한 놈, 죄인, 상종 못할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당시의 이스라엘 안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당했던 일이에요. 부정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너하고 똑같고 너하고 똑같고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깨끗한데 저긴 죄인이고 저긴 더러운 건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했던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정결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사람 정결해. 이제 이 사람 깨끗해. 우리와 똑같이, 우리 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산모가 부정한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 딸을 낳으면 14일 부정, 그리고 33일 만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할 수 있었고, 딸은 2배, 66일이 지나서야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엄마가 시집살이를 안 합니다. 농사일도 안 내보내요. 왜 그래요? 귀한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근데 딸 낳잖아요? 낳은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본 적 없으세요? 고개라도 끄덕여 봐요.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딸 낳는데 또 딸 낳잖아요? 내쫓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 해는 1년 내내 아이고 너 뭐하냐? 쉬어야지. 왜 쉬어야 돼요?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근데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하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데 낳은 게 또 부정하게도 딸이야. 딸 태어난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길게 그 기간을 둬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만 알고 푹 쉬자야. 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나면 아기를 낳아서 부정하든지 딸을 낳아서 더 부정하든지 더 이상 부정하다고 입방아들 찢지 마. 입 다물어.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정결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거야. 제사가 그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제사의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부정결한 자들, 이런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되게 하셨고 죄는 용서해 주셨으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회복을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 사회에서 그래서 내쫓겨진 자, 진영 밖으로 내몰린 자들에게로 가셨고 그들을 찾아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죄는 용서해 주셨고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목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레위기를 동일하게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하고 다르고 부정한 것들을 찾아서 가두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 바깥에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대 종교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역사가 이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을 부채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해 두셨겠느냐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좀 일반적이지 않으면 지 생각에 찾아서 가두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서 바깥에 내쫓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러기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과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 가에 관해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에 모여서 일반적이지 않은 옷 뭔지 아시지요? 가운 이런 거 입고 우리는 구별됐다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차별하고 진 밖으로 내모는데 앞장서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눈으로 레위기를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부정탄다고 차별당하고 쫓겨나고 진영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과 같이 찾아가는 거,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든지 아니면 신앙 공동체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 사회의 공동체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게 사명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뛰어들면 돼요. 왜 그따위 짓거리 하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막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려면 왜 그따위 짓거리 하냐고 서로 손가락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저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된 거지. 손가락질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 많이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는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